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와 그렇지 못한 음지가 있고, 우리는 흔히 양지는 좋은 자리, 음지는 나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햇빛이 쨍쨍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와 계기는 여러 가지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은 안 좋은 일,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허덕이다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쏠깃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 운명이 바뀐다, 망하고 죽을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여러 힘든 상황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할 때 그게 그러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큰 무리와 군중이 그들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시고 도와주시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우산을 쓰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비를 안 맞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문제와 시련도 가까이 올 수가 없고 무사 안일이 100% 평생 보장되는 거냐? 우리는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햇빛만 비치는 양지의 날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에 비록 어려운 순간이나 문제의 고비, 음지의 상황이 찾아오긴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냐? 우리는 또 그거를 원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고, 그거는 이상하게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초신자가 기도를 하면 금방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착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만 예뻐해 주는 것 같고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실 때가 많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든 게 더 힘들고 답답해질 때가 많으니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게 좀 힘들어질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요, 널리 사랑받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특별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잘 되는 날이 올 거야,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위안의 근거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시니까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고 인생 역전, 승리를 맛보는 그날이 꼭 올 거예요. 그 말은 참 힘이 되는 좋은 말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그런 단순한 위로를 위해서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적인 연약함도 고스란히 가셨던 우리 주님은 막상 그 십자가 사건이 코앞에 다가오자 마음이 두려움과 번민과 슬픔으로 죽을 지경이었고, 그때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의 사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철저히 굴복시키며 십자가를 향한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셨기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대속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인간적인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이 나를 비껴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순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죽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데 결국은 뭐냐?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의 사명과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을 이루기에 급급한 사람은 고난의 상황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든 힘든 걸 다 피하려고 안달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그 고난의 좁은 길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뭐냐?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노예와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선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 아버지이신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장래의 유산,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앞서가신 길과 똑같은 좁은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길의 종착점이 영원한 천국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고난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인 겁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게 싫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이었어.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 만약에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이 전부고 그렇게 죽는 걸로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나는 십자가 싫어요, 무섭고 슬프고 괴로운 십자가 나 안 질래요, 싫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함으로써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육적인 생명을 지키는 게 옳은 겁니다. 만약에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나고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참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앞에 놓여 있는, 즉 십자가 고난 저 배후에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미리 바라보셨고 그 참된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고난은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이방 땅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애굽 왕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인도받았듯이, 아멘,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고난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가 그 자리에 이르렀듯이, 또 비천한 목동 다윗이 온갖 고난과 수치와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세움받았듯이,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 새 생명과 하늘 보좌 우편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그런 고난의 길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좁은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는 길을 잘 선택해라. 좁은 길을 가라.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길은 여러분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참되게 믿는 길은 좁은 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의 끝부분에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부를 때 많이 불러요. 당신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지만 그 잔치로 실제로 나오는 사람, 나오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고 나오는 자는 적다는 건데, 거룩한 이 땅의 고난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함의 예복을 입혀주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내가 변화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구절과 연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문맥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분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아들과 딸,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물론 주인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주의 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또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여러분 일단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멘. 친밀한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를 이전의 모습과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실까요? 그래, 너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 놓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자,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 갔습니다. 입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사람을,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는 겁니다. 입양은 뭐냐? 내가 낳은 아들, 딸은 입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우리는 뭐냐?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입양을 하면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법적으로는 내 자식으로 삼겠지만, 입양하겠지만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를 우리가 양육하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지금처럼 고아원에서 막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둘래요. 얘가 거짓말을 하든 욕하고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얘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왜? 그거는 진짜로 자녀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 입양한다, 근데 너는 고아원에서 계속 살아. 내가 너 입양하지만 너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알아서 살아. 이거는 입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참되게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을 그냥 말로만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그분의 아들, 딸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으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나의 자녀가 되리라,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시켰다고 말로만, 마음은 아니면서 껍데기로만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으로 믿으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멘. 내 마음에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그 속에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성도는 계속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된 성도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써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혀주지만 그렇게 껍데기를 바꿔주는 걸로 끝이 아니죠. 좋은 부모라면 이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싸매주고, 얘가 고아로서 고아원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아, 얘가 상처가 있구나, 얘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구나, 자존감이 낮구나.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잘못된 습관, 태도는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을 하는구나, 고아원에서 힘들어서 사람 물건을 훔쳤구나, 그거 하면 안 된다. 때로는 매도 때리고 공부도 시키고 재능도 개발해줘서 그 아이가 멋진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그 모든 게 부모가 하는 게 힘들고 싫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해라 하지 말라 해요? 나는 늘 그렇게 해왔는데 왜 바꾸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언제부터 부모라고? 애가 대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양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아이는 반항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모를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얘야 공부 좀 해라. 예. 머리가 안 들어가요. 돌이라서 괜찮다. 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겁니다. 아멘. 주님만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뜻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의 하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닮은 진짜 자녀로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만 하나님 자녀 그러면 안 되고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진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을 배워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성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화를 자제하고 부드러워지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다듬어 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용기를 배웁니다. 아멘. 두려운 것이 오지만 맞설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귀한 인내를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개발되고 빚어지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든 과정의 최종 목적은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와 영화, glor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됨으로써 그분이 다 이루시고 누리시는 저 하늘의 영광 유업을 함께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예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번역 성경은 뭐라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지금 받는 이 작은 고난이 어마어마한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신앙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안에서 충만하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불행해야 할까요? 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불행해야 할까요? 아니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불행하지 않아요. 반대로 별일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걸까요? 아니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풍족해도 괴롭고 힘든 겁니다. 예? 요즘 연예인들의 이런 모습들 보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래도 불행해요. 왜?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좁은 진리의 길을 걸어서 영광의 충만한 유업에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부디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라.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은 얼굴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옷에 하나님의 자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겉사람은 썩어져요.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딱 볼 때 이 사람은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생명이 없는 시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사돼야 하듯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의 시체라도 쭉 돌아가시고 나면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썩는 시체이기 때문에 장사해야 하듯이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인생은 비록 몸이 살아서 움직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허탄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가라지 신자,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뭐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요, 성령이 당신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건 뭐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 하면 그 말 따라서 확 움직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반응하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잡히는 대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자신이 이 땅에 유한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도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 예비되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는 왜 지금 살아가느냐? 나는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산다. 아멘.
이거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항상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아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끝난 거예요. 정욕은 끝난 거예요. 예수 믿지만 계속 정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신앙의 이 여정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음지도 참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고 원수들이 들이닥치고 다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도 안 보일 때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내가 저 천국 본향의 영광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분명히 아시고, 더욱더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계속 선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장차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영광 유업을 얻음으로써 해처럼 밝게 영원히 살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형상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영광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긴 자로서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이 이 땅에서 많은 성도에게 이정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